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구주 예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따라 저희도 마지막 날에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며 이 시간 나와 감격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굳건히 심어 주옵소서. 썩어 없어질 땅의 것에만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며 부활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 주님 앞에서 견실하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4월의 중턱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만물이 새싹을 내며 화사한 봄꽃이 만발한 아름다운 4월에 저희를 주님 앞으로 불러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부활하심이 죄와 사망을 정복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죄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고백합니다.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시며 생명이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거늘 저희는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말하며 의로움을 버리고 영생의 소망도 없이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는 세속적인 가치관에 사로잡혀 지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부패한 육신의 정욕을 따라 혈과 육에 썩어 없어질 것을 구하며 살았습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견실하게 서지 못하고 시련의 바람이 불 때마다 갈대처럼 흔들렸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저희 마음의 부활의 신앙을 심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죽은 지식과 구습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살아내는 생명의 지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여 세상의 일로 일희일비하지 않게 하시고 요동치 않는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았음을 믿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약동하는 생명의 성령님을 덧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완전히 폐지된다고 합니다. 질병이 다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질병으로 힘들어진 경제와 사회 속의 관계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와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포기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 위에서
전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이한 공동체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매일 삶 속에서 부활을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그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간구하오니 저희 삶에 물질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저희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봉 채빵소가 날로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하시사 믿는 사람들의 형통함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업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게 하시고 빵을 만들고 팔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시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기업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너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니 굳세 나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날 영접하시니.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레의 전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료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다. 그들은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나간 것을 보았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보니 주 예수의 시신이 없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당황하고 있는데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갑자기 그들 앞에 나섰다. 여자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아래로 숙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아라.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고 하셨다. 여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회상하였다.
그들은 무덤에서 돌아와서 11 제자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알렸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이다. 이 여자들과 함께 있던 다른 여자들도 이 일을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 몸을 굽혀서 들여다보았다. 거기에는 시신을 감았던 삼배만 놓여 있었다. 그는 일어난 일을 이상히 여기면서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며 우리의 신앙입니다. 기독교인이 안식일이 아닌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 또한 부활에 있습니다. 올해는 부활절이 4월 중순이라 벚꽃을 비롯한 봄꽃이 만개한 속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풍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부활이 주는 새로운 생명과 기쁨 그리고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느껴볼 수 있게 되어 귀하게 생각됩니다. 어떤 독실한 기독교인이 거리를 지나고 있는데 어느 상점 진열장에 전시된 한 폭의 그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있는 모습을 그린 성화였습니다. 그 그림이 얼마나 실감나게 가슴속으로 다가오는지 그는 뭉클한 심정으로 그 그림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 남루한 소년 하나가 나타나 그 그림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저기 십자가에 달리신 분께서는 예수님이시고 십자가 밑에서 슬픈 얼굴을 하고 바라보고 있는 여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사람들은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저쪽 건너편 동산에 있는 무덤에 넣었습니다. 이 기독교인은 얼른 동전 몇 잎을 이 소년의 손에 쥐어주고 눈물을 훔치며 가던 길을 재촉했습니다. 한참 가고 있는데 누군가 뒤에서 그의 옷자락을 잡아당겼습니다. 아까 그 소년이었습니다. 소년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는 그날 이 소년의 짧은 한마디에서 어떤 설교보다 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인간을 가장 절망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무기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은 현대 철학의 주제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인간을 정의하기를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려 절망하고 있는 존재라 하였습니다. 죽음은 자기라는 생명에 대한 사형 선고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 절망을 느끼는 정도에 따라 사람들을 분류했는데 가장 위험한 절망은 자신이 절망에 빠져 있음을 모르는 절망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은 마치 알코올 중독자와 같습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에서 깨는 것이 두려워 늘 술을 마시듯이 이들은 죽음을 외면한 채 돈이나 명예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대해 키에르케고르는 푼돈에 심각한 사람들이 자기를 잃은 것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라고 비판합니다. 이보다 나은 절망은 자신이 절망 상태에 있음을 깨닫는 절망입니다. 곧 자신이 당하는 괴로움이 돈이 없고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덧없고 무의미한 삶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또한 두 가지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한 부류는 그 절망이 힘들기 때문에 외면하고 다른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자신은 마치 절망을 극복한 훌륭한 도인처럼 꾸밉니다. 나머지 한 부류는 그 절망에 끝까지 맞서 싸웁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자살입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인생에 희망이 없음을 알기에 용감하게 자기를 포기하는 자살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절망에서 벗어날 방법은 무엇입니까? 키에르 케고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 하나님은 죽음으로 소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삶을 가치 있고 영원하게 만드십니다. 그러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 경황 없이 벌어졌습니다. 더구나 안식일이 막 시작되는 시간에 처형되었으므로 예수님은 제대로 된 장례 절차 없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감회장된 채 안식일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은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고자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오고자 했습니다. 향품은 죽은 자의 시신에 발라주는 방향과 방부 기능의 물질로 시신에 향유를 바르는 행위는 죽은 자에 대한 애도와 사랑을 표현하는 장례 관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의 이러한 계획과 행동에는 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고소한 유대 당국자들은 혹시라도 예수의 시신을 훔치려는 자들이 있을까 해서 무장한 군인들로 하여금 예수의 무덤을 지켜줄 것을 필라도에게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인들의 위에서 무덤을 막은 돌문을 치워주고 들여보낼 리가 만무했습니다. 그래도 여인들은 간청하면 들어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무덤으로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인생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지으려던 여인들을 통해서 놀랍고 새로운 당신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장소는 무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수올이나 음부라고 부르던 곳입니다.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이처럼 죽음만이 음침하게 내려앉은 무덤에서 부활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나누던 무덤 입구의 돌문이 치워져 있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인들이 무덤으로 갔을 때에 예상했던 것은 곧게 막혀있는 돌문과 돌문 너머에 예수님의 시신이 눕혀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자신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상황과 마주하게 됩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갔을 때에 무덤을 지키고 있어야 할 병사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덤 입구를 막은 돌문은 이미 굴러 옮겨져 있었습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사실은 무덤 안에 있어야 할 시신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닫혀있는 문도 통과하실 수 있기에 굳이 무덤에 돌을 치울 필요가 없음에도 돌문이 치워진 것은 여인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와 빈 무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신 주님의 배려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지금 사람들이야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면서도 왜 여인들이 깨닫지 못하는지 바보스럽다 할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지혜와 생각만으로
부활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모든 증거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보여주고 증언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두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옮겼을 것이라 단정하였던 것이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기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부활의 확실한 증언과 증거가 있음에도 그들은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못하고 또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장래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무덤에 왔지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 근심하는 여인들에게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가 나타납니다. 눈부신 옷은 그들이 천상의 존재, 즉 천사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여인들을 꾸짖듯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은 살아계신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죽으신 예수님께 끝까지 헌신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천사들이 이렇게 질책을 할까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했다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죽은 예수님을 찾고 있는 잘못을 멈추게 하려는 배려인 것입니다. 이 여인들의 장래 예식은 아름답고 감동적일지는 모르겠지만 소용없고 어리석은 헌신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살아계신 주님을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어찌하여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는 천사의 말은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냐는 또한 물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물음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동료 화가들에게 이렇게 질책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어째서 십자가 상의 그리스도만 열심히 그리는 거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 죽어가는 그리스도, 죽은 자가 된 그리스도만 그리는 거요? 굴러 넘어진 돌문을 밟고 우뚝 서신 승리의 그리스도, 영광의 그리스도를 그리시오. 죄와 사망의 정복자 그리스도를 그리란 말이요. 이 미켈란젤로의 말처럼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도 승리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며 누리며 세상에 전하는 부활의 신앙을 소유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며 찾을 수 있습니까? 눈부신 옷을 입은 두 남자는 여인들에게 갈릴리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라고 합니다. 인자는 반드시 죄인의 손에 넘어가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 살아나야 한다. 이 주님의 말씀을 여인들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의 유일한 통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자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마침내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여인들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마찬가지이며 지금 예배하는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이의 간증이나 신비한 체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기억하고 믿는 것 위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인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것을 자기들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전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기쁨과 감격은 그것을 전하고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우리 마음의 열정이요 감격이요 또한 생명입니다. 이렇게 교회 공동체는 모이고 부활 공동체는 완성되는 것입니다. 무덤에서 천사의 말을 들은 여자들은 천사의 말을 들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때 여인들은 사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 당시 유대는 철저한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성차별이 심해 여자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없었으며 이것은 아마도 여인들이 상황 분석이나 판단에 있어서 미숙하다는 사회적 편견이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자기들이 본 사실을 제자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모든 상황 판단이나 신학적 지식이 완성되기도 전에 여인들은 자기들이 보고 들은 사실들을 전하였습니다. 이것은 모든 신앙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 감격과 감동은 우리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하며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을 나누고 싶어 하는 뜨거운 것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게 합니다. 부활을 나누는 것은 신앙 연륜이 오래되거나 신학적 지식이 완성되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경험하는 그 순간 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신앙적 행동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만 합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진 새로운 생명을 나누고 누리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생명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움직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러나 사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처구니 없는 말로 들렸으므로 그들은 여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왜 사도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인간의 이성과 논리에 반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말은 제자들이 한 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는 약속을 믿은 적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 줍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예 무덤에조차 가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제자들과 달리 베드로는 그나마 무덤으로 가서 무덤 안에서 삼배만을 발견합니다. 삼배가 남아있는 것을 볼 때에 도둑이 들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주님의 시신이 온데간데 사라지고 무덤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듯합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주님께서 죽임당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리라는 살아생전하신 말씀을 떠올렸을 법도 한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조차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생각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일을 이상히 여기며 돌아갔다라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만약 제자들이 자신들과 공생애 3년 동안 함께 하시며 미리 알려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심령에 간직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곧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 빈 무덤을 발견하고는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것을 간절히 기대하며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지 아니하니 그들은 부활에 대해서 전혀 기대하지도 주님을 만날 것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스승 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말씀 가운데서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통해서 부활의 공동체로 참여하게 하십니다.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는 이 부활 위에 서서 부활을 누리며 부활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인
안식 후 첫날로 정해졌습니다. 그해의 예배는 말씀이신 주님을 마주하고 생명의 양식인 주님을 받아들이는 부활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 나아가 부활의 복음을 증언하고 나누며 세상을 생명으로 충만케 합니다. 이한 공동체의 모든 식구들이 이처럼 부활을 누리며 부활을 나누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님의 제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실과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며 누리게 하시사 세상의 기쁨이 되는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 아래 주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영혼의 잇된 존재로 변화되는 부활의 역사가 우리 삶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과 새롭게 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한 공동체 식구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